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이지만 20장 전체를 함께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꿈을 잘 꾸세요? 저는 꿈을 그렇게 잘 꾸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 꿈을 꿉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에서 돼지를 떼로 봤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꿈이죠. 막 돼지떼가 저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인 줄 알면서도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와, 돼지떼가 몰려온다. 야, 이거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겠다. 이거 한국 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데 돼지떼가 막 몰려가서 돼지떼를 보고 있는데 저 끝에 돼지가 아닌 동물이 한 마리 막 쫓아와요. 보니까 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말 이상한 꿈들 많이 가끔 가다가 꿉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꿈 꿔보셨어요? 정말 현실 같아요. 현실 같은데 막 무엇에 쫓깁니다. 무엇에 쫓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에 막 쫓기는데 절벽 끝이거나 막다른 골목에 다가온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무언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위험에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꿈속에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꿈에서 다 깹니다. 그러면 정말로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아마 그런 꿈들 여러분들 가끔가다 꿔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꿈을 꾸시는 그런 표정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벽 끝에서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무 방법도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어떨까요? 혹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꼭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 Lord, what should I do, Lord?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ere to go. What's going on? I don't understand anything.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 느껴지는 상황들.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나타나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도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city of refuge.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이 여호수아 20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잠깐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신명기, 민수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도피성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영어로 보면 NIV accidentally, 즉 우연히 실수로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즉 도피성은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의 구약의 시대는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연히 죽였다고 하더라도요, 실수로 죽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도피성인 겁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가나안 땅의 세 군데의 성,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세 군데의 성을 지정했어요. 이 세 군데의 성, 즉 6군데의 성을 지정하고 거리도 비슷한 거리, 즉 어느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느 성이든지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신명기 말씀에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서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즉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십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좀 복잡한 단어라서요, 한 단어로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 영어로 mercy, love, 여러 가지 단어로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면 떠오르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즉 사람을 죽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그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즉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어둠 가운데 있는 빛,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20장에 기록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연히 살인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막다른 골목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처하고 있었을 때 내가 대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도피성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즉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는 인생 가운데 도피성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만드신다. He makes a way. 길을 만드신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역사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드라마는 별로 안 보는데 제가 역사극은 가끔 가다가 할 때 봅니다. 역사극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역사극에 나오는 그 역사 속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전쟁을 보통 이제 사극이니까 전쟁들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적의 꿰매에 빠져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그 상황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주인공이 꼭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주인공 절대 안 죽는 거. 역사를 통해서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역사극의 그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적이 공격을 통해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꼭 그때 어떡하지? 그러고 짱짱짱짱 하고 끝나요, 드라마.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럼 저 역사 다 알아요. 광개토 대왕이 가장 큰 땅 이뤘다. 그가 어디 적군들과 싸우다가 백제하고 싸우다 죽었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안 죽는 거. 그런데도 조마조마해요. 어떻게 빠져나올까? 다음 주가 딱 돼요. 딱 시작을 해요. 그러면 꼭 그 전편 뒷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처럼, 여러분 짱가 시대를 모르나? 제 시대는 짱가 시대였습니다. 딱 나타나요. 그래갖고 주인공을 다 구해줘요. 길이 없었는데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절대 죽지 않고 살아요. 그 많은 화살이 날아가는데도 화살 절대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은 바로 금방 죽는데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극의 주인공이심을? 수많은 사탄의 화살들이 날아오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건 말도 안 돼 드라마야 그러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극 속에 우리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무엇을 하세요? 길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람을 죽였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provide a way out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의 인생엔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God is a way maker.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수백 년 동안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쫓아옵니다.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지금 바로군이 쫓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홍해로 막혀져 있어요.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배나 다리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는 상황도 없어요. 양옆은요 사막입니다. 도망가봤자 금방 잡힙니다. 뒤에는 이집트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뻗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 눈에는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사막이 있고 적군들이 쫓아와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re's no way out. We're doomed. But we're not.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구약의 도피성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길을 만드신 하나님. 일본에 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몇 분,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은 없지만 유명하신 분들 같은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소설가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미우라 아야코가 원래 처음부터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문방구 주인이었습니다. 조그만 그냥 스테이셔너리 주인이었는데 크리스찬이라서 마음이 참 착했어요. 옆에 또 다른 문방구가 있었는데 참 재밌죠?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손님이 자기 가게에 많이 오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옆에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해갖고 사람들을 옆 가게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가게에 있는데도 옆에 가게 물건이 더 좋아요. 이러면 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사람들이 옆에 가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가게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손님이 오니까 손님을 계속 끌었나 봐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줘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가게에 손님이 안 오고 옆 가게로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손님이 안 되니까 시간이 많아진 겁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떡하나 주님 이것이 뭡니까?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막다른 골목 속에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까? 그런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많고 손님이 안 오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을 쓰다가 처음 글을 쓴 책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빙점이라는 책이 드라마로 나왔고 책으로 나왔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많이 알고 있는 책이 됐어요. 자기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 하다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힌 길에서 어떤 길을 드셨어요? 그저 문방구 주인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하는 삶을 열게 하시는 소설가로, 크리스찬 소설가로 길을 새로 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막히면은 이건 잘못 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힌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이 길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사막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All have sinned. All, 여기는 모두 들어가요.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어둠으로밖에 갈 수 없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길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He is the way. 주님께서 길이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데드엔드는 없어요. 예수가 길이시기에 예수를 쫓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살 길이 있습니다. 그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길이세요. 어딜 쫓아가길 원하세요? 우리 남자분들 정말 말 안 들어요.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에서 라이트언 하라 그러는데도 쭉 가는 게 가깝대요. 꼭 그래서 길 잃어버리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그냥 쫓아가면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아내의 말과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 이 두 말을 잘 들어야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가 길이시고 그가 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자, 막다른 골목에서 도피성의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무엇을요? 우리가 인간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즉 자기가 부지 중에 우연히 사람을 죽였다고.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할 때 실수로, 즉 이런 거예요. 나무를 도끼로 패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끼가 빠진 겁니다. 그게 날아가서 지나가던 사람 머리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 인텐션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텐션은 나무를 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거 많지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내고 싶어서 냅니까? 여러분, 자동차 티켓 띄고 싶어서 뛰십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십니까? 나 3초 후에 넘어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부지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We have a limit. 그런데 지금 세상에 살다 보면요, 꼭 unlimited life를 사는 것처럼 우리는 리밋이 없습니다. 꼭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뭐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도피성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 속에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병도 무섭지만은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즉, 나병이 걸린 곳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내 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불의 뜨거움을 못 느끼고 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움이에요. 우리들이 약한 존재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나병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박테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그것도 확대해서 봐야 보일 겁니다. 제가 박테리아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인데요. 병원에 갔더니 무슨 박테리아인지 처음에 모르니까 일단 아이비를 꽂고 항생제를 집어넣더라고요. 보편적인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를 모르니까 항생제가 들어오니까 아주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생제를 5번을 바꾼 것 같아요. 박테리아를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간에서 뽑아서 박테리아를 연구해서 어떤 박테리아인지 알고서 그때서야 항생제를 바꿔줘서 그 박테리아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박테리아에도 한 달간 병원에 있어야 되는, 한 달 동안 요양해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린 겁니다. 새끼 발가락 발톱 하나만 빠져도 멀쩡하게 걷던 우리들이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린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에 창조하시는 순간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읽은 4절 말씀 보니까요, 중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인데 I didn't want it, but it happened. 그걸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요? 그 성읍의 리더들에게 고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부지중에 죽인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바로 다음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만 제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보배를 어디에? 이 질그릇, 내 안에 가졌다는. 질그릇이 뭡니까? 떨어뜨려도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 약한 존재 안에 진리가 담긴 겁니다. 예수가 담긴 겁니다. 보배가 담긴 겁니다. 바로 복음이 담긴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의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한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가 질그릇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그가 허락하시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앞에 나의 죄인됨을, 나의 나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강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
내가 인간됨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 약한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멋있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가 해야 되는 당연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까지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 바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토스카닌이라는 유명한 지휘자를 아십니까? 아마 음악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음악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원래 지휘자가 아닙니다. 원래 토스카니니는 첼로를 치는 연주자입니다. 첼로를 한 3년 동안 오케스트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토스카니니의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심한 근시예요. 그래서 악보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제가 노안 때문에 글자 볼 때 꼭 안경을 빼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근데 이 심한 근실에서 도저히 안경을 쓰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첼로를 연주하기 위해서 악보를 다 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아파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휘자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토스카니니는 첼로 연주자가 아니라 지휘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건 단점이에요. 약점이에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무엇이 됐습니까? 장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한 것들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바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도피성은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살인한 상태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열심히 도망을 가서 성 앞에 섰어요. 지금 장로가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뒤에서 막 사람이 쫓아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데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그때 어떠시겠어요? 와, 막 쌓였던 긴장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갑자기 평안이 쫙 내려올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사실은 변함없어도 내가 그 사실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은 사라진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겁니다. 절대 내주지 말라. 그 성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절대 이제는 안전한 겁니다. 즉 도피성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식하게 하신다. 지금 안식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불안하고 도저히 어떤 길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피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도피성은 딱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그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도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건강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자식도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 그러고 사신 분들 대부분 보면 나중에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 지식이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왜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신문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위트니 휴스턴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갑자기 신문을 봤는데 죽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죽은 겁니다. Age of 48. 거의 제 나이예요. Age of 48. 그것도 호텔에서요. 에미 어워드 바로 앞에다 놓고서 호텔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노래 아시죠? I will always love you. 그 노래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또 이 케빈 카스너하고 영화에서 바디가드라는 이 한국말로 해야 되나? 보디가드라는 그 영화에서 그 예쁜 그 흑인 가수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경안전제 과다 복용. 여러분, 신경안전제가 뭐예요? 두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약을 먹어서 약을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갖고 쉬고자 하는 게 신경안전제예요. 그런데 과다 복용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도 약 과다 복용이에요. 여러분, 약으로 안식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안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진정한 안식 대신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 첫 번째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요? 그가 평안이시기에. He is our peace. 그가 우리의 안식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중에 피난처이심이라. 이게 어떨 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라고 시편 59편에 보면 바로 적혀 있어요. 사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고백한 고백이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라. 와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다윗의 진정한 안식이었기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그의 삶에는 안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안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이며 참 안식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겁니다. 일본에 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잘 걷지 않고 그냥 다니다가 일본 갔더니 걷게 되잖아요. 또 습기가 많아갖고 휴미디가 많아갖고 이 걸으면은 막 땀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 걷다가 걸어서 그런지 몰라도 왼쪽 발톱이 안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인고잉네요. 내성 발톱이라고 하여튼 잘 모른다는데 그렇게 발톱 엄지발가락 안쪽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빨갛게 붓고 곪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막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일본은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걷질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집 근처에 의원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동네마다 의원들이 조그만 것들이 많아요. 갔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갖고 영어를 꽤 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가정의예요. 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이거 발톱 잘라야 된대요. 너무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이거 발톱을 자르냐고. 그랬더니 발톱을 앞에서 자르는 거 봤더니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겁니다. 그 부분을 3분의 1을 잘라내야 된대요. 너무 막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더 다음 말이 뭐냐면 발톱 자르는 건 별로 안 아프대요. 근데 마취 주사가 좀 아프대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놓는데요. 그래서 몇 방을 놓냐 그랬더니 마취 주사를 발톱, 엄지, 발가락 그 끝에, 여러분 아세요? 손끝하고 발톱, 발끝은 전부 다 신경이 모여 있어요. 굉장히 아픈 곳이에요. 그래서 고문할 때 거기 고문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런데 발톱을 몇 방을 놓으니까 2방을 놓는데요. 그러더니 주사를 갖고 왔는데 바늘이 아주 얇아요. 이 주사 받았더니 딱 놓더니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꾹 찌르는데 진짜 너무 아파서 제가 잘 참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마취약이 파줘야 된다고 이렇게 돌려요, 넣고서.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2방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됐는지 알았더니 갑자기 막 고개를 하더니 나를 톡톡 건드리 느끼네요. 그래서 느낀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주사를 몇 방 더 맞춰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잘못 놨대요. 제가 왼쪽 엄지 발가락에 6방 맞았어요. 마취 주사를. 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파갖고. 그러고 나서 자르는지 6방을 놨으니 완전히 마취에 마취가 됐지요. 그러더니 쌀뚜딱 자르고요. 맨 마지막에다가 다시 발톱이 자라오지 않도록 독을 넣어야 된대요. 그럼 자라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독을 넣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그러고서 이제 하여튼 감고서 왔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발톱이 자라지 않도록 독을 넣었는데 지금 발톱이 그래서 이상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제 왼쪽 발톱 보면, 엄지발가락 발톱 보면 정말 이 남자라서 그렇지 여자 같으면 다니기 힘들 거예요. 발톱이 조그매요. 3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그리고 자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 자라 나오니까 아주 불편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미국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 돌아오자마자 오른쪽 엄지 발톱이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의 악몽 때문에 병원을 안 갔어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골맞어요.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연히 병원을 찾다 보니까 포다이아트리스트, 발닥터를 찾았는데 발닥터가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UCLA 라이더 계속 다녔다고? 그 중에 제가 UCLA 라이더 다니던 제 후배가 제가 그렇게 했던 친구가 발닥터가 된 거예요.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연락을 해서 갔어요.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 형. 제가 잘해주겠대요. 정말 잘해줄 수 있니? 제가 정말 잘해줄 수 있니?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경험을 쭉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걱정하지 말래요. 발을 일단 보여달래요. 막 두렵고 떨림으로 발을 올려놨어요. 이제 병원 가서. 일본 얘기 좀 더 해보래요. 일본 얘기를 더 해보래요. 저 이렇게 누워있고 발 자기 만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뭐를 칙 하고 뿌려요. 굉장히 차가워요. 왜 이렇게 차가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일본 얘기 계속 하래요. 일본 얘기를 다 했어요. 정말 안 아프게 해야 돼. 그랬더니 형, 다 끝났어요. 응? 봤더니요. 칙 뿌리는 순간에 그게 굉장히 차가워서 잠깐 살이 언대요. 그 순간에 마취 주사 딱 한 방 났어요. 마취 주사 놓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벌써 다 자르고 붕대까지 다 감아버렸어요. 저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 형, 나 발 전문가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전문가는 달라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의 안식이세요. 그가 우리의 평안이세요. 세상에 다른 어떤 거요 전문가처럼 하지만요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마취주사 6방씩 놓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전문가는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세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안식이 바로 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막다른 골목에 처해질 때도 있었을 거고 혹 지금 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이 없다 불가능하다 할 때도 하나님이 사막의 길을 내시며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약하다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약함이 아닌 약함이 강함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됨 속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피난처인 예수 안에서 우리로 안식하게 해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시대 도피성, 그것은 바로 막다른 골목길에 처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알게 하시고 또 안식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